매일 성경이 지난주 하는 것처럼 한 6월 6일분을 한번 봅시다. 120페이지 되겠네요. 자, 점검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매일 성경 큐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7번 한 사람 손! 한 사람 6번 손! 5번 4 3 2 2 했어? 네. 1 발사! 아무것도 안 가지고 발사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로 웃으면서 미영이하고 아침에 이렇게 실갱이를 했는데 검사를 안 하니까 책이 깨끗하더라고. 그러면서 뭐냐, 눈 동그랗게 목사님 했어요. 그래, 줄을 안 치는데 지난달에는 했어요. 오늘 이번 달에 안 했어. 그렇지. 눈 동그랗게 뜨고 대더니까 뭐 먹겠지, 지 말이 얼마나 억울하면 눈 동그랗게 뜨고 그러겠어. 근데 이제 큐티클릭 한번 해봅시다. 표를 좀 냅시다. 표를 좀 냅시다. 큐티 하는 거. 그래서 줄을 치면서 표시를 내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있긴 있지만, 부산에 가면 이제 보수동에 그게 많죠. 옛날 책방들. 네, 옛날 책방이 많은데, 외국 같은데 오래된 도시 가면, 옛날 책방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책방이 있으면 싸게 사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비싼 책들이 많아요. 옛날 책들 있잖아요. 지금은 구할 수 없는 책들. 그래가면 외국에,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옛날 책방에 가면, 제일 비싼 축에 드는 책 중에 하나가 뭐가냐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집에서는 그 성경책이 가보가 되는 거죠. 우리 윗대 할아버지가 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 그 이름 많이 들어봤다, 그죠? 미국의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들어봤죠? 어떤 분은 무디 목사님, 그러고 무디 전도자 이러는데, 목사나 전도자로 말이 왜 이렇게 아리까리 헷갈리냐면, 무디가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 목사 안수를 못 받았냐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왜 학교를 다니지 못했을까? 공부를 못해서 그렇죠, 목사님.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옛날에도 미국에도 정말 가난하면 학교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무디 엄마가 생각할 때,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지만 내 아들을 데리고 여기 있으면 우리 아들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외삼촌 집에 보낸다고. 외삼촌한테 전도받았다 이야기 들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신학교를 신학대학이라고 부른다, 그죠? 미국에서는 뭐라고 그냥 바이블 칼리지라고 부릅니다. 바이블이 영어니까 바이블 칼리지를 신학대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미국의 3대 신학교 중에 한 군데 신학교가 뭐냐면 시카고에 있는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러니까 무디 이름을 딴 신학교입니다, 여기가. 시카고에 있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디 신학대학, 무디 신학대학원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이 무디 신학교가 세계적인 신학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입학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전액장을 끊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그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공부 못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 무디 입장에서는 죄라는 거예요. 난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제목감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당신은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사회가 정의하는 바대로 하면 이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이름으로 배운 시행생 아직도 그래요. 이 불경기에 아직도 1학년부터 졸업반까지 전액 장학금이에요. 모든 학생들. 근데 그때 무디가 노년에 이제 그 부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미망인 부자가 있었는데 헌팅턴인가?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인이 이제 무디의 설교에 이제 막 감동이 돼서 그렇게 제안을 해요.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작곡하신 영화배우 강수연 배우 있죠. 강수연 배우가 뇌출혈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영화배우들 모아놓고 회식할 때면 그게 강수연이 한 말이야. 강수연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게 강수연 말이요. 그게 우리가 돈이 없지 우리가 자존심이 없나? 이 말이요. 배우로서 자존심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강수연이
그 후배 배우들 딱 불러놓고 낸 거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가오는 일본 말이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그러니까 배우로서 자부심을 지켜라 이 말이죠. 그처럼 무디가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은 가지고 있는데 저기 커진 게 뭐가 있어. 근데 그 부자인 부인이 뭐 제안을 하는데 무디가 엄청 튕겨요. 뭐 당신이 뭔데? 당신 있는 게 돈밖에 더 있나? 나는 믿음이 있고 뭐 이러면서 막 튕겨요 계속. 그러면 보통 부자 같으면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계속 무디한테 호의를 보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엄청 귀찮아해요. 귀찮아하다가 뭡니까? 두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게 이게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입니다. 무디 바이블 신학교. 엄청나죠? 근데 이 무디 바이블 신학교에 가면 그 자그마한 무디 박물관이 있어요. 무디 기념 박물관. 그 무디 기념 박물관 가장 센터에 뭐가 있냐면 유리 가구로 이렇게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디가 보던 성경책이 딱 한가운데 있어요. 그 무디가 보던 성경책이니까 뭐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는데 그거 왜 갖다 놨어요? 뭔가 귀한 거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이 보는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죠. 근데 무디 성경책을 보면 명의가 하는 말로 명의가 싫어하는 것처럼 무디 성경책이 엄청 지저분해요. 무디 성경책. 엄청 낙서가 많아요. 엄청 낙서가 많아요. 그만큼 뭡니까? 엄청 많이 읽었고 엄청 묵상이 많고 거기에 대한 감동에 대한 기록도 많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구절에 무디가 그 구절을 따라 줄을 치면서 써놓은 영어 기호가 있어요. T 하고 사선을 끊고 P, T 쓰고 P 이렇게 썼어요. T라고 P 쓰고 2절에도 또 T 쓰고 P 이렇게 썼어요. 그 전부 T, P, T, P, T, P 썼어요. 그 T하고 P가 뭘까? 이게 뭐냐면요. 무디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T는 뭐냐면 테스트, 실험해봤다는 거예요. 삶에 적용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가보다 이런 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시도해보겠다. 이걸 영어로 테스트 한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 테스트하고 P는 뭐냐면 프루브라고 씁니다. P-R-O-V-E. 프루브가 뭐냐면 확인됐다. 증명됐다. 그래서 테스트, 프루브, 테스트, 프루브, 테스트, 프루브 이렇게 다 써있는 거. 책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 근데 그게 엄청난 이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박물관 한가운데 무디가 보던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책방에 가면 이제 오래된 성경책들도 보면 그 엄청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이 본 기록. 그러면 이게 미국이나 영국 사회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 워낙 좋아지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우리는 새 성경책을 사는 걸 좋아하잖아요. 나도 좋아하거든. 성경책 한 번 새로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성경책을 새로 사면 내가 또 하는 게 뭐냐면 색연필을 또 한가득 삽니다. 펴내려고. 네, 그렇죠. 그러다 창세기부터 읽고 한 민수기까지 가면 나도 사람이거든요. 그 뭐 하는 줄 압니까? 언제 줄 다 치겠노?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고 이게 있어. 그럴 때도 있어요. 언제 다 하겠노 이거 이래요. 근데 아이고 어느 날 끝까지 가요. 어느 날 계시록 가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보면 되는데 또 색사, 또 줄쳐. 저는 이제 그런 습관인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이렇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이게 계속 후손에게 내려가는 거죠. 그 워낙 처음 만들었을 때도 성경책이 좋겠죠. 요즘 성경책은 좀 허술하게 만들어서 이래 보다 보면 막 갈라지죠, 그죠? 그렇지 않아, 거기는 보면. 진짜 든든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전에 썼던 묵상, 그 밑에 아버지가 또 쓰고, 그 밑에 손주가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쫙 축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갑으로 진짜 물려줄 만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낙서가 많고 줄이 많고 지중한 할수록 뭡니까? 자부심이 되는 거죠. 자부심. 그 왜 이렇게 길게 말할까? 줄 좀 치라고 줄 좀. 제발 말 좀 들으라고 말 좀. 줄 치셔야 돼요. 줄을 쳐야 알지.
눈으로 보면 내가 상상해봤고 저도 똑같아요. 눈으로만 읽으면 되죠. 눈으로 읽기는. 근데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맞죠? 책상에 이렇게 팔을 펴서 공부고 보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천재네, 천재.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괴로웠거든요. 구구단 외라는 거. 9단까지 가야 되는. 한 6, 7단 가면 진짜 막 사람의 한계가 오거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그러니까 엄마한테 혼나, 아빠한테 혼나, 담임선생님한테 또 혼나. 그러니까 하잖아. 억지로라도 하잖아. 재밌어서 하는 것보다 억지로 하잖아. 근데 보면 9단까지 갔어. 9, 9, 8, 10일 하고 탁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만날 어떻게 재밌겠어. 우리 집사님 징그러워라 이러겠지만 맨날 남편이 사랑스럽겠습니까? 아이고 사랑스러운 지 오래됐어요. 막사님. 그래도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요.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큐티도 오니까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 줄을 쳐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가서 검사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계획에 다음 주도 안 하겠지. 다음 주는 꼭 해야지. 그래서 큐티 꼭 하십시오. 그거 해야 우리가 목사님이 매주 아침에 주장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영적인 것이 공급이 돼야 그 영적인 것으로 살아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적인 게 뭡니까? 영이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료가 있어야지, 실탄이 있어야지. 그 연료와 실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죠. 요즘 TV 같은 거 봐도 유명한 강사들 보면 김창호, 김미경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가 들어도 재밌거든요. 감동도 주고 말 잘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잘 들으면 어떨 때는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말 좋다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말 참 위로받아서 그 짧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좋았다 이런 위로가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데 그거 없이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가고 성령 충만이 되겠습니까? 그래, 니 매주 하는 소리잖아. 그래, 알아. 이러지 말고. 엄마 마음을 이해하겠어. 공부해라, 공부. 내가 니 보고 밭을 매라나, 돈을 벌어오라나. 앉아서 공부해라잖아, 공부. 그게 뭐 그래 힘들어. 나도 예. 그럼요. 하고 정신은 딴 데 가 있죠.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씀을 봐라. 그래야 살지. 그렇게. 자, 121페이지 볼까요?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방법을 이금 집사님이 빡 말씀해 주셨듯이 본문을 펴면 뭐부터 파악해야 됩니까? 예? 그렇지. 큰 자신 있게 집사님. 뭐라고요? 네, 소제목들.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소제목들이 있죠.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늘 소제목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4개다. 그죠? 소제목만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죄의 은혜의 관계. 죄와 은혜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침례의 의미.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연합. 네 번째는요, 죄와의 전쟁. 이게 큰 둘레로 4등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말씀이구나. 이걸 파악하면 그걸 근거로 말씀을 달락달락 읽으면 그 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파악해서 분석하지 못하더라도 맥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읽고 나면 우리는 항상 마음에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파악해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그럼 이것도 쉽게 말하면요, 본문을 읽고 나서 하나님은, 그 다음 교훈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교훈은. 근데 이건 누구한테 적용돼야 됩니까? 오직 나한테요, 오직 나한테. 야, 이거 니한테 하는 소리다! 이러면 안 돼요. 김 집사야, 이 집사야, 강 목사야, 이거 니한테 하는 소리다. 정신 차리라.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한 단어라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받았던 교훈은 석자 뭐였습니까? 쳐다본다 봐라. 안 쳐다본다 이불로.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뻔한 거 그거 뭡니까? 뻔한 거 뭡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거. 뻔한 거. 사이다였잖아. 기억나죠? 사이다. 이금 주사님 언제? 이렇게. 니가 언제 그랬는데 이런다. 사이다. 기억나죠? 그죠? 사이다. 시원하게 막 탁 질러서 하시는 말씀. 사이다. 그럼 그 사이다가 무슨 뜻일까? 사이다가 뭔데? 여러분 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정말 더 깊이 그래 하면 안 된다니까. 칠성이 맛있나, 칠사이다가 맛있나, 스프라이트가 맛있나 이런 거 안 된다니까. 왜 사이다라고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본문을 보면서 내게 이런 교훈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제가 한번 전체를 보는 제목은 뭡니까? 왼쪽 맨 위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로운 병기로 드리라. 병기는 뭡니까? 무기와 같은 말이겠죠. 그죠? 의는 뭡니까? 옳을 의자를 쓰겠죠. 그죠? 올바른 일에 무기로 드리라. 무엇을요? 누구를요? 그렇죠. 나 자신.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된다. 말이죠. 그럼 벌써 옆에 파생되는 말들을 적어놔도 큐티가 많이 되는 거죠. 그죠? 벌써 몇 개가 적혔죠. 그죠? 몇 줄이 쳐졌고 이렇게 큐티가 작게부터 해서 넓게 이렇게 퍼져가는 겁니다. 좋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본문 1절부터 먼저 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2절까지 읽은 것에 대해서는 소제목에 근거해서 무엇과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그렇죠. 첫 번째 죄, 두 번째는요, 은혜. 죄와 은혜에 대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있어 죄에 대해서 본문은 뭘 말하고 있는가? 은혜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이 관계,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걸 보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7절, 5장까지, 앞에 5장까지 많은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즉, 5절을 끝마치고, 5장을 끝마치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게 앞에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건, 율법을 따라 발견하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자꾸 율법인 하나님 말씀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꾸 죄책감이 든단 말이죠. 죄책감이 들고 절망한단 말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고까지 말합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사야서입니까? 어디 구약 선지서에서 보면 너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내 자신이 율법의 하나님 말씀만 보면 내가 죄인이고 죄책감이고 나중에 7장에서도 보면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하면서 막 빠져들고 꺼져가고 또 꺼져간단 말이에요. 율법인 죄책감에 대해서. 근데 그 죄책감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뭐랍니까? 죄가 더한 만큼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말씀해 준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10만큼, 100만큼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100만큼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니까 100이 뭐야? 1000, 만, 억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내가 100 가지고 됩니까? 은혜가? 10 가지고 됩니까? 아니요. 만, 천, 억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는 뭡니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만큼 아는 사람에게는 이만큼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만큼 빠진 사람이 구원받고 건진받으려면 이만큼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가족이든지 삐딱이들이 있어. 삐딱이들이 말을 똑바로 못 알아듣고 애매하게 꼬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그럼 이 처음에 바울이 이 5장 이 말을 들을 때는 전부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절망이었는데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하나가 선생님 저요 이러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좋은 거래요. 그렇지.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감사하고 기쁜 거래요. 그렇지. 그러면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내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런 놈이 있는 거야 이게. 이런 놈들이 있는 거야. 근데 공식적으로 맞잖아요. 역으로 공식으로 하면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중간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데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럴 수 없다고 뒤에서 말합니까?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그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죄가 어느 정도였냐면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해코지 하고 욕한 정도 용서받고 은혜 받았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때려서 요만큼 잘못해서 요만큼 용서받고 그러니까 요만큼 있어 요만큼이 아니고 죄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어떤 정도라고 합니까? 죽은 우리가 이러잖아요. 죽을 죄를 졌다고요. 죽을 죄를. 그 죽을 죄에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을 죄를 지은 우리가 크신 은혜를 받으면 얼만큼 받아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은혜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죽을 죄인이니까 또 심지어 죽은 죄인이니까 뭡니까?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살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큰 은혜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은혜 받을 계획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죄에 대하여 이미 너희는 죽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청산됐다. 죄에 대해서 끝났다. 거기 가봤자 없어 이제 이 말이에요. 없어. 근데 그러니까 거기로 돌아간다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미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은혜를 받고 싶은 그 욕심은 도대체 뭐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도 없는 다시 살리는 부활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거 로마서뿐만 아니라 로마서에 있는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여기서 온통 혼탁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안에. 이상한 가르침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야 세상이 끝인가 보다 마지막 날인가 보다 종말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이단이 많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교회의 역사는 이단과 싸움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할 때 이미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 다 뭡니까? 그 당시에 이단의 가르침들이에요. 다. 근데 여기서 바른 것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런데 이게 가장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을 괴롭히는 상황들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구원받았다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아, 잘 됐구나, 이러면서 그 기준을 세우는 사람, 그 판별의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가 자꾸 시키지도 않은데 나타나냐면 유대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나 저 로마나 저 터키 지방이나 이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자꾸 시키지도 않은데 누가 판단하라고 드냐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자꾸 판단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고?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인데? 넌 일본 사람인데? 넌 중국 사람인데?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때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세운 기준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요거 가지고 한 거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그 상징성이니까 율법은. 그러면서 어떤 가장 눈에 띄는 근데 이게 뭐 사람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지 몇 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 두 번째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 구약시대에 생겼던 3대 절기를 지키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남자애들 다 불러가지고 할례를 했는가 안 했는가.
요거는 가장 확실하죠. 어린애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세상은 성추행이다. 그러니까 애들 딱 불러가지고, 무심한애들 불러가지고, 자, 빤추 내려봐! 이래가지고, 할래 했는가 안 했는가 본단 말이야.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였다면, 너 거짓말! 이래버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역작용이 뭡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할래 하면 전부 천국 간다 또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야.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해코지를 한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끝나느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의 막막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걸 어떤 숭실대학교의 권영경 교수님은 뭐라고 썼냐면, 한자어로 뭐라 했냐면, 우리가 죄인에서 그리스도의 잔으로 들어오는 것, 안 그러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는 것, 이걸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그 안으로 들어옵니까? 회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먹은 거잖아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먹은 걸 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오늘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은혜 더 받으려고 더 죄짓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역회심. 뭐라고요? 역회심. 거꾸로. 역회심. 회심한 자가 또 역회심하는데 어디로 역회심한다는 겁니까? 유대교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럼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회심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회심하면 몇 도 돌아야 됩니까? 180도 돌아야죠. 360도 돌면 뭐 어떻게 됩니까? 원위치요. 근데 지금 뭡니까? 360도 돌아버린 거예요. 그 원래 같은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역회심이라고 해야죠. 역회심.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 헤아릴 수 있는 주의 은혜로 들어왔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서 은혜를 경험할 거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요. 못 믿어온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만족이 안 되고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좋은 말이기도 했지만 어떤 말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실망했단 말이에요.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요한의 축복처럼 뭡니까? 영혼이 먼저 잘되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영혼이 이제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 뭡니까? 강건하고 이 세 단계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이 단계로 나아가는 거 가르쳤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좋은 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대로 안 된 사람은 실망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작용이란 말이야. 안 좋은 일이란 말이야. 뭐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100년, 200년 살아야 돼. 장수해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누구보다 잘나야 되고, 그렇게 해줘야 내가 구원받은 표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이 주님께로 나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다는 게 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시작합니까? 죄를 더 지어서 더 은혜 받으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작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별 도움이 안 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겠다는 게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 뭡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고, 이보다 더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어딨냐는 말이에요. 안타깝죠. 근데 다 그걸 추구하죠, 다. 그렇습니까?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신학교 동기 지금 한 20년 됐나? 10몇 년 됐나? 내한테 안부 인사한다고 전화가 왔는데, 저하고는 동기는 나이는 저보다 어려요. 목사인데, 그래. 고생 안 하는 목사 어디 있고, 고생 안 하는 전도사 안에서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러면 또 그러면 목사님, 집사는 고생 안 하는 줄 압니까? 그래요. 다 고생하지. 다 고생하지. 근데 이 친구가 내가 나이도 있고, 이제 고향에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 형님, 목회는 잘 하십니까? 너는 감사하게 잘 지내지. 그러니까, 그래,
목회도 잘 하시고 원로 목사님. 무슨 원로 목사님? 이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고 제가 담임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 담임 아니야. 교육 목사야. 이러니까 말투가 틀리더라고.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니는 그 나이에 아직도 부목사가 있겠지. 아니 내 자격지심이. 그러니까 약간 실망하는 거예요. 저 나이에 나이가 50이 넘어서 아직도 담임 못하고 그런 내 자격지심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친구도 조금 실망하고 놀란 음성이 들리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위축이 되죠. 근데 목사들끼리도 자꾸 목사들끼리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위축된단 말이에요. 네? 실망하고 근데 젊은 나이에 담임되거나 하면 훌륭하다 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니네 교회 몇 명 보이냐? 100명, 200명. 우와! 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그죠? 1000명, 20,000명 진짜 꿈에 사고 이러지 뭐. 그래 왜 사람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보면 경쟁심이 생기고 실망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뭘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 뭡니까? 영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믿고 확신하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도 믿고 너도 믿고 하면서 우리끼리 키재고 있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누구를 지배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더 극단적으로 한번 밀어가 볼까요?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 죄라는 것이 우리 죄와 은혜의 관계만 생각해 봅시다. 죄와 은혜의 관계에서 죄는 뭐냐? 죄와 은혜의 관계에서만 생각합시다. 죄는 뭡니까? 죄와 은혜의 관계에서 죄는 뭐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생각. 죄는 뭡니까? 엄마 말 안 듣는 것도 있다. 성령을 거스린 거. 또 죄와 은혜의 관계에서 이 둘을 딱 놓고 죄와 은혜 이 둘을 딱 나놓고 죄는 뭡니까? 또 죄는 뭡니까? 죄와 은혜를 볼 때 억수로 저 단순하잖아요. 나이 50 넘으면서 더 무식해졌어요. 그건 뭡니까? 쉬운 답이겠죠. 은혜를 모르는 게 죄예요. 은혜를 무시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죄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한때 목회하실 때 정말 힘들 때 그 힘을 주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하기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가 너무나 귀해서 포기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무시하면 죄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죄란 말이에요. 그 죄는 어디서 키워집니까? 하나님 무시하면 돼요. 하나님 안 보면 죄는 커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죠. 그러면 자 여기서 큐티 해야지. 강 목사가 또 결론 내리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오늘 2절밖에 안 읽었어요. 왼쪽을 한번 읽어볼까? 뭐라 써놨는지. 왼쪽에 1, 2절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있습니까?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에 바울이 그러면 은혜를 다하려면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냐? 라고 답합니다. 개변을 열어놓는 이들을 향해 가당치 않은 소리라고 잘라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를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뭐 힌트 얻을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밑에 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뭐는요? 죄의 권세를 용납하면. 더 쉽게 말해볼까요? 다시 죄와 은혜를 비교합니다. 죄가 있으면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으면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발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한번 적용해볼까요? 단호하게 한번 적용해볼까요? 죄와 은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란 말이에요. 양쪽에다 다리 걸치지 말란 말이에요. 죄면 죄고 은혜면 은혜고 확실히 정하란 말이에요. 당신의 규칙을, 당신의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란 말이에요. 더 해볼까요? 세상이면 세상, 예수님은 예수님 확실히 정하란 말이에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러지 말고 바람 부는 대로 구름 가는 대로 이러지 말고 확실히 정하란 말이에요. 죄면 죄, 은혜면 은혜.
세상이면 세상, 예수님은 예수님. 확실히 나가란 말이야. 목사님 저는 정했습니다. 일요일은 예수, 나머지는 세상. 그 일요일날 예수님 오시면, 평일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친구 아버지가, 목사는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강 목사 비판해도 좋습니다. 근데 목사는요, 강대상이 이렇게 딱 쓰면, 여러분은 이쪽을 바라보지만, 저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오셨네. 우리 주니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아이고, 반가워라. 여기서 끝나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떡하냐면, 목사가 못됐거든요. 어떡하냐면,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모든 목사들이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라고. 이러면서 세우고 있다는 거죠. 에이. 그 세상의 방식이에요. 정말, 여러분, 큐티가 너무 번지기 나는데, 정말 저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를 통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터키 지방에 있는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외워보자고 했죠. 그죠? 머리 글자에서 에서버두 사빌라 기억납니까? 예수 집사님 그것이 전문인데 에서버두 사빌라 이게 첫자예요. 에는요 에베소, 서는 서문화,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래, 네가 목사니까 해야지. 그렇죠. 먹고 살라고 해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한 교회는 서문화 교회고 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근데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았는데 서문화 교회 칭찬받은 내용을 여러분 한번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거 보면요. 제가요. 목사가 현실적으로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한 내용 중에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뭐라고 칭찬했냐면 네가 가난한 중에 개의치 않고 나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힘든 교회였다고요.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서머나 교회는 미자립 교회였어요. 고생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뭐 들었습니까? 칭찬받았어요. 근데 욕만 들어먹은 교회 있어요. 7교회 중에. 욕만 들어먹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사님 어렵습니다. 사지선다도 아니고 칠지선다인데. 맨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근데 7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뭡니까? 욕만 들어먹었습니다. 욕만 들어먹었어요. 네. 꾸중만 들었어요. 꾸중만. 자, 말씀은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엄청 가난한데, 쉽게 말해서 엄청 고생하는데, 칭찬 들었어요. 주님의 칭찬 들었어요.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뭡니까? 엄청 부자예요. 근데, 네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서 뭡니까? 예수님한테, 호통만 들었단 말이에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너희가 차갑든지 덥든지라 미지근하면 뭐 한답니까?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토해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네가 지금 본다고 생각하잖아. 새끼야, 닌 장님, 새끼는 말하니까. 새끼야 소리 안 했습니다. 자, 이놈아, 넌 장님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니 보는 게 아니니까, 안약이나 발라가지고 눈이나 똑바로 떠라! 이렇게까지, 책망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현실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느 지역 하면 어느 교회지, 어느 나라 하면 어느 교회지,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사람 많고 마냥 주님의 칭찬만을 들을 수는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부자고 사람 많고 잘 나가고 소위 말하는 부흥이라 말하지만 부흥이라 말할 수는 없을 정도로 성장되어 있고 근데 책망만 든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진짜 우리 목양 교회는 제발 기죽지 마세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면 뭡니까? 저기 다녀요. 우리 교회 이름 말해도 모를 거예요. 지가 알든 모르든 주님이 아시는 교회인데, 주님이 살아계신 교회인데, 목양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응? 그러면 나는 어느 교회 다녀요? 나는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다녀요. 저 여의도에 순복음 교회 다녀요. 그 사람은 지네 교회 이름 말하고 우리는 저기 다녀요. 말해도 모를 거예요. 그럴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교회고,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지.
여기까지 여러분 은혜가 되죠. 목사는 여기 고민에 또 빠집니다. 진짜 칭찬만 받고 버틴다고? 칭찬만 받고 버텨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내 눈 질끈 감고 그냥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람을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제 신학교를 가르칠 때 특이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시간 강사인데 기독교 경제학. 처음 들어봤죠? 기독교 경제학. 근데 이분이 뭐냐면 학부를 서울대학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 누구냐면 정운찬 교수 있죠. 국무총리 했던 정운찬 교수. KBO 총재하고.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이 사람이 인재해서 미국 UCLA에 유학을 보냈단 말이에요. 경제학. 박사까지 하려고. 박사 과정하다가 원치 않는 걸 만났네. 박사 과정을 하다가 원치 않는 뭘 만났을까요? 주님이 은혜로 만났겠죠. 경제학 박사에서 한국 오면 대우 받는 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원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학교를 짝파하고 이제 필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데 처음에 잘 되더래요. 근데 어느 선에서 한계가 오더래요. 한계가 오더니 한계에서 멈추지 않고 쭈루 떨더래요. 오! 그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 없더래요. 근데 우리가 집사람한테 이 말 해도 되나? 그냥 마음이 그렇다는 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 이러지 말고. 너무 두렵고 너무 괴로우니까 잠도 못 자고 막 악몽을 꾸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랬대요. 내가 목사지만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부흥이 되면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 정도로 괴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현실에서 나는 서머나 교회를 원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원하는가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쁘시게 보시는 모습은 서머나 교회지만 여러분 집사님들도 강 목사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미련이 생겼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뭡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100명, 1000명 막 미어 터지고 막 집 밖에서 교회 빈자리 없습니까? 그래서 막 사람 모이고 이게 좋은가? 안 그러면 온 세상이 저 교회는 또라이라 그러면서 예수쟁이라 하면서 막 욕해서 무서워서 교회 우리 교회 몇 사람 못 들어오고 진짜 믿음만을 지키는 핍박 가운데도 믿음만을 지키는 우리 소수의 정예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이 교회가 더 좋은가? 그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냐 서머나 교회냐 그러니까 제정신일 때는 쥐어 나오죠. 양지선 진심이라니까 쥐어. 근데 주님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목사님 처음 영적 세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교인도 주님의 눈에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가 봐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가 봐요. 정말 영적인 게 보이셨는가 봐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너희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서머나 교회 너희들 부유한 자다. 정작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대답 안 한다 바로. 제가 처음에는 엄청 서운했어요. 처음에 25살에 캐나다 토론토로 떠나면서 저는 목적이 하나였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목적보다 어떻게든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회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막 응원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목회한다고 할 때 칭찬했던 사람은 손가락 안에 들어요. 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다 걱정했어요. 진짜 훌륭한 목사님한테 인사를 지키면서 큰 목사님 그래 말하면 안 되지만 왜 왔냐니까 신학교 가고 목회하고 싶어서 왔다니까 정말 걱정스러운 눈치를 보면서 자네 정녕 그 길을 가려는가 정말 기분이 속상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걱정하고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랬을까 힘든 길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문득 기억나는 건 그때 이후로 이 길이 귀한 길이고 축복한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토론토에 있을 때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 한 분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또 걱정하는 사람도 진심이겠죠.
고생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어디 기독교 단체에서 여론조사하는 게 저한테 인터넷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이십니까? 예, 목회자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꼭 목회를 하시겠습니까? 이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딱 10초 고민했대. 고민하면 안 되는데 고민했네. 고민했네.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강 목사보다 여러분 더 귀합니다. 정말 누가 봐도 가난한 가운데 정말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주님 칭찬하실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보이고 이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 집사님 화장품을 뭘 갖다 놓으세요 이러면서 아이스크림은 뭘 넣으셔야 돼요. 그래 요번 다음 주에 팔려는데 이게 안 되거든요. 제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보여요. 하나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목양교회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는 주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말씀 하나는 보여요. 양덕 집사야, 희금 집사야, 인숙 집사야, 자매들아, 사랑하는 형제요. 그 한마디는 들려요. 네가 목양교회에서 큰일 했다. 정말 큰일 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큰일 했다. 그 소리는요, 그 모습은요, 확실히 보이고 확실히 들려요. 확실히 들려요, 여러분. 그만 변치 말라고요. 아멘. 여러분, 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아요? 난 보여요. 너 뭐했냐? 너 뭐했냐? 도대체 거기서. 무익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 가졌다는 거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예? 좋습니다. 초록색 한번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은혜의 하나님. 그랬어요. 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41장요. 맞죠? 창세기 41장 아닌가요? 네. 책은 141페이지고 성경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5절이죠? 또 35절로 끊었네. 35절로 끊었다, 그죠? 36절까지 읽어도 되는데. 일단 36절까지 읽는데 읽어봅시다.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맞습니까? 창세기 41장 25절. 그게는 그 부분밖에 없어서 성경을 찾아야 될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41장 25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궁에 말라 쏙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랍니까?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그러니까 꿈은 맞추는 건 50%도 그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해져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죠, 목적. 자, 오른쪽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절약. 이거 처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개념으로 절약이란 건 나도 처음 접해본 것 같아요. 절약이란 개념은. 그러니까 절약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필요한데 쓰고 불필요한데 아끼는 거. 그러니까 잘 쓰고 잘 아끼는 걸 절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쓰는 것도 잘 쓰고 아끼는 것도 잘 아껴야 하니까 절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끼는 것만 아끼는 게 아니고 쓸 때 잘 쓸 수 있어야 절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절약이라면 또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잘 간직해서 귀하게 여기고 써야 할 때 잘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어린애 도시락 그 하나였단 말이에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맞죠? 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이야기하니까 기억난다. 목사님이 은혜 주신 말씀을 많이 기억해야 되는데 목사님 웃기고 재밌는 이야기가 자꾸 기억이 나네. 옛날에 내 전도사 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처럼 이렇게 헷갈렸던가 봐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목사님이 은혜 받고 흥분해가지고 교인들한테 그 설명을 하는데 뭐냐면 물고기 2,000마리와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배불리 먹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 뭐 목사가 바람풍해도 알아듣는 사람 바람풍 알아들어야지. 근데 또 삐딱한 사람 있잖아요. 앞에 장로님이 팔짱 끼고 탁 앉아있다 이런 게 누구처럼 치 이럴 거예요. 치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왜요? 그러니까 그건 내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맞죠?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 5머리 비고 남죠? 그렇게 핀잔을 준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창피하고. 그냥 목사님 그 다음 주 만만히 준비를 해온 거예요. 까먹지 말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2마리와 5개, 2마리와 5개, 2마리와 5개. 그 다음날 똑같이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가서 목사님도 뒤끝이 있었던 거예요. 장로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은 예수님처럼 이런 거예요. 장로님, 너 똑바로 좀 할 수 있지요? 이런 거. 진짜요? 할 수 있지. 어떻게, 지난주에 남은 거 있잖아요. 못됐지. 근데 잘 남겨놨죠, 그죠? 절약에는 뭡니까? 낭비하지 않고 남기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도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때도, 7,000명을 배불리 먹이실 때도 뭡니까? 10강주를, 7강주를 남겼을 때 예수님은 뭡니까? 거두라고 그랬죠. 버리라고 안 그랬죠. 잘 거두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도 뭡니까? 주신 거라고 마구 함부로 쓰지 말고 잘 받아서 잘 거두어서 잘 간직하고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약입니다. 잘 쓰고 잘 아끼는 거. 이게 쓰는 거 아끼는 거 둘이 같이 있어야 합니까? 절약입니다. 그래서 또 기억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내도 미국이 있다 이러지 말고 내도 먹이는 게 절약이다 이러지 말고 자 중심구절 볼까요? 시작. 그들로 장차 올 흉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래서 뭡니까? 이게 요셉이 바로에게 제시하는 대안이죠, 대안.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맞추는 것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걸 우리 영어로 말할 때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진 사람이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신 눈으로 그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뭡니까? 그런 비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눈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 풍년에, 그러니까 7년 동안 올 그 풍년에 대해서 곡물을 거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바로의 손에 올려. 그러니까 왕인 바로에게 백성들이 위탁하게 하라는 겁니다. 맡기게 하라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만나지만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다 이 말이죠.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목양교의 교인으로서 하나다 이 의식이 강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유럽 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면서 뭡니까? 개인주의,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뭡니까? 미래를 대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리더, 책임자, 위탁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뭡니까?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각자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지 뭡니까? 공동체에, 우리 목양의 공동체의 위탁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 한 사람을 한 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한 분을 통해서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대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대언자. 이것처럼 뭡니까? 이 대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는. 왜요? 7년 후에 흉년이 올 것이니까. 그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책임자가 요셉은 누구라 했습니까? 바로 왕이십니다. 그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러잖아요. 이 쌓아두게 한다는 말을 뭘로 한번 바꿔볼까요? 있을 때 잘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때 잘 지킨다. 있을 때 잘 지킨다. 금요일날 인수 집사님하고 밤에 수도가에서 보면서 웃었지만 고양이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우리 교회 주위에. 얼마나 많이 돌아다닙니까? 어떤 날은 뭡니까? 예배 끝나고 문 닫으면 막 여기 올라가 있다가 문 닫으니까 못 나가가지고 막 지금 문을 끌고 난리가 났잖아. 지금 끌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걸 많이 다니면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인수 집사님 가는데 이때만은 찌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고양이가 끌이 있는데도. 없는 사이에. 왜 지가 그렇게 살아서 돌아다닐까요? 여러분, 왜 지가 살아서 돌아다닐까요? 고양이가요,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요즘, 지 말고 맛있는 게 너무 많아. 사료도 있고, 막 캣맘 할머니, 엄마들이 막 주는 것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굳이 애써서 잡으러 갈 일이 없어. 그러니까 아쉽고 아까운 걸 모르는 거죠. 풍요로움에서 기하고 아쉽고 중요한 걸 모르는, 지가 해야 될 중요한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살이 쪄가지고 막 이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도 그거 안 내더라고요.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고 또 쳐다보니까 무섭대. 도망 안 가고 쳐다보니까 무섭대. 이게 왜 이러나 싶어가지고 무섭대.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애굽에도 7년 동안 풍년이 오는데 흥청망청하지 말란 말이에요. 해야 될 일, 아껴둬야 될 일, 쌓아둬야 될 일, 지켜야 할 것, 그거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은 대비하는 겁니다. 대비하는 거. 자, 좋습니다. 중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절약은 삶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절약은 첫 번째는요, 삶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뭡니까? 아끼는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밑에는 뭡니까? 또 절약은 뭐랍니까?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절약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생활에, 실제 생활에서도 절약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도 보여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절약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뒤에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요. 미국은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데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도서관에 가 있으면 깜짝 놀랄 일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근육도 많지만 이 지방들도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견디죠. 그러니까 도서관, 여름에 도서관 가면 우리 한국 유학생들은 뭐라냐면 형 얼어 죽을 것 같아, 너무 추워. 그 정도로 뭡니까? 최고로 춥게 틀어놓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뻗치는 거죠. 덩치가 크고 지방들도 많고 이러니까. 열도 많고 이러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은 막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다가 안 돼가지고 에어컨 뒤에 가가지고 온도를, 그러니까 에어컨이니까 조금 높여야 따뜻하잖아요. 높이려면 뭐라 하냐면 온도 조절기가 없어. 없어! 최고로 춥게 먹는 거야. 그리고 유럽 차보다 미국 차가 좀 덩치들이 큽니다. 덩치들이 크면 뭘 많이 먹습니까? 기름. 상관없어. 그냥 써요, 그냥.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작하면서 이제 배달 음식이 많아서 스티로폴 통 같은 거 많았잖아요. 옛날부터 스티로폴 통이요. 옛날부터 플라스틱 통이요. 걱정 안 해요. 분리수거 하는 나라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미국 아직도 분리수거 안 해요.
안 해요. 네, 한꺼번에 해요, 한꺼번에.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시카고에 한때 사람보다 쥐가 더 많았던 거예요, 시카고에.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를 잡으려도 안 돼. 그래서 생각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깥에 쓰레기통을 이따만한 플라스틱 통으로 만든 거예요. 통을. 그래 닫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쥐가 음식물을 못 끌고 먹는 거죠. 그래서 쥐를 잡았다는 얘기처럼 풍요로움이 넘쳐서 주체를 못해요. 이 사회가. 근데 그 반대로 유럽이라는 사회가 먼저 뭐가 시작됐습니까?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그죠?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죠? 엄청나게 합리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스파크나 티코 같은 차들 있죠. 그런 작은 유형의 경차들이 유럽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20년, 30년 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정착됐지만 막 우리 비웃고 그랬습니다. 프랑스 파리나 스위스 바젤, 쭈리 이런 데 가면 경찰차가 그때 티코가 있었어요. 경찰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그막 우리 비웃었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필요한 만큼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가소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칼빈과 루터의 정신들이 그렇게 좀 남아있어요. 유럽 사회에. 그게 뭡니까? 절약정신이죠. 절약정신. 그러니까 그 절약하는 모습이 생활에서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모습에는 또 어떤 모습을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는 말은 그냥 넘어갑시다. 그 다음 뒷페이지 보면요. 142페이지요.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같은 노래입니다. 앞에 노래가 절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절약 정신의 첫 번째는 뭐냐면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약이라는 정신을 우리에게 넣어놓지 않으면 뭐가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면 절약하지 않으면 탐욕을 부린단 말입니다. 탐욕. 욕심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싸워. 다 먹지도 않으면서 많이 싸워서 갖다 부리는 게 뭡니까? 그것처럼 미덕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정식집 우리나라 한정식집 가면 초대받아가면 감사하죠. 한정식집에 초대하면 감사하죠. 두 사람 앉아가지고 이딴만한 상에다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러잖아요. 차린 게 없는데 이 정도라고? 그러면 저는 아직도 촌놈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저 쌍놈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차려놓고 드시라고 그래도 저도 팔이 좀 짧더라고. 안 가더라고, 안 가. 네? 안 가는데, 일어나가지고, 먹는 게 이게 안 돼요, 제가. 근데 앞에 있는 것만 먹어요. 근데 더 고급 한정식 집에 가면요. 여러분, 내 죄책감 때문에 고백할게요. 제가 좀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더 고급 한정식 집에 가면, 밥집. 술집 말고 밥집. 밥집에 가면, 도우미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선 같은 거 막 골라주고, 반찬 같은 거 얹어주고 이래요. 더 고급집에 가면. 내 팔 안 잘리는 데가. 그런 데서 한번 얻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날 밤에 죄책감이 시달려가지고. 내가 이런 시중을 빤다는 게 그냥 깨러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렇게 갖다 줘서 먹으면 얼마나 먹습니까? 그 나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급 한정식 집이면 버리겠죠. 그죠? 고급집이면. 그거 자탕, 삼탕 하면 걸리잖아, 법에. 그 낭비죠. 그래서 큰 한정식 문화 있죠. 이게 일제시대에 시작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원래는 뭡니까? 그만큼 소반에다가, 한 사람 개인당 소반 있죠, 소반. 나무 소반에다가 국, 밥, 반찬 먹을 만큼만 이렇게 놔주는 거.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뭡니까? 일제시대에 넘어오면서 큰 상에다 다 같이 먹는 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먹을 만큼 가져다 먹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게 절약이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어떤 절약하는 모범의 모습을 또 보여야겠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유럽 사회에서는 프랑스 같으면 위고노파 그리스도인 이러면 뭡니까? 아주 검소한 사람, 절약하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 막 이런 이미지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차도 뭡니까? 자전거 타든지, 안 그러면 경차 타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부자면 차부터 내려야지. 차부터.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리스도인단 검소한 삶을 결단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검소한 삶을 결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가지면 더 쓰고 싶고, 더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절약해야 되고, 절제해야, 우리가 검소하고 절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뭡니까?
욕심 부리면 안 되죠. 욕심 부리면. 욕심 부리면. 목사님 영적으로 열심을 내고 욕심 부리 그런 욕심 말고 저것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야 돼서.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생활에서의 실천도 절약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있겠죠. 그 생활에서 실천에서 절약이 필요하다죠. 초록색 두 줄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절약은 삶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앞에 중심 주제하고 같은 말이다. 그죠? 그러면 절약은 1. 삶의 지혜, 2. 신앙 고백.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1. 삶의 지혜, 2. 신앙 고백. 그래서 절약을 말하기 위해서 요셉의 일대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에 가면 요셉이 고난을 받았는데 세 가지 고난을 받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정도가 아니라 삼중으로 고난을 받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뭡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고난, 형들의 미움 받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두 번째 줄 가운데 뭐 나옵니까? 노예의 삶.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죠. 그죠? 노예의 삶을 줄을 치고 2고난. 두 번째 고난. 그 세 번째 고난은 뭡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거. 이게 3고난 되겠죠. 그 억울한 누명은 뭔지 기억나죠? 그죠?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강간범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엎친 데 덮친 정도가 아니라 3중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중의 고난 중에서도 그 밑에 줄에 요셉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대처한 것이 또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요셉의 대처는 뭐냐면 1. 절망하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요. 때를 기다린다. 1. 절망하지 않는다. 2. 때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마침내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하는 자세 1. 절망하지 않는다. 2. 때를 기다린다. 3. 마침내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않으면 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절망의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요. 기다리지 않아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뭔가 때는 오지 않죠. 그럼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단추를, 고난 앞에서 첫 단추를 잘 끼고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근데 절대 절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왜 자꾸 강조할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때가 오고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왔습니까? 밑에 줄에 바로가 풀리지 않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은 뭐냐면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래서 요셉이 해석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풀리지 않는 꿈에서 가장 큰 방점은 뭐냐면 풀리지 않는다는 게 방점이에요. 풀리지 않는 것.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풀었다는 것이 방점이에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게 했다는 것이 방점이에요. 바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요셉이 대안을 세웠다는 것이 방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 풀리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요셉은 풀고 하고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도 7년 풍년이고 7년 풍년 후에 앞으로 올 것도 7년 흉년이에요. 그러면 14년이 보인 거 아니에요. 14년이. 그러면 14년은 여기서 14년은 오지 않았죠. 당장 우리에게는 내일도 오지 않았죠.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약에 내일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아침부터 재수없게 누가 나한테 다리를 걸고 나한테 시비 걸었다. 그러면 뭐라 합니까? 네가 내한테 그럴 줄 몰랐다. 이러잖아요. 모르는 거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모르는 것이 오늘 모르는 것이 내일 그날이 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내일에는 있어요. 근데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은 뭐냐면 오늘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근데 7년 후에, 그 7년 후에 그 일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그 일이 있어요. 그 누구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보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을 뭡니까? 그 안경을 요셉의 눈에 씌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는 뭐냐면 내 눈에 씌워주는 성령의 안경과 같단 말이에요. 성령의 안경과 같단 말이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안경으로 성령의 눈으로 씌워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아도 있다. 보이지 않아도 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세계라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세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현실의 사람이었고
요셉은요, 미래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영적인 삶을 사니까 우리 가족들도,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웃들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심하다. 이랬어요. 뭐하노? 내가 영적인 세계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한다. 한심하다. 이러죠. 안 보이거든. 네 눈에도 안 보이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확실해. 맞아요. 기도하는 내 눈에도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내일 일이 안 보여요. 근데 오늘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안 보이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믿어요. 안 보이는데 믿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심하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한심해요, 내가. 한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그랬다잖아요. 부목사! 이랬다잖아요. 한심해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잖아요, 믿음을. 그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니도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근데 나는 믿어. 그래서 마지막 그날 주님의 날이 올 때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말하십시오. 봐라! 맞잖아, 봐라! 봐라, 맞잖아! 내가 믿은 게 맞잖아! 그처럼 뭡니까? 비전과 막 믿음과 막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의 해석자라는 사람인데 오른쪽에 보면요. 오른쪽 페이지 143페이지에 다음 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애굽 땅에 7년은 풍년이 될 것이며 그 7년은 흉년이 될 것이니 풍년의 때에 애굽 땅 모든 곡식을 5분의 1을 거두어 흉년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약 정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절약 정신의 첫 번째 정신 준비한다. 1. 준비. 그러면 두 번째 요건은 뭐냐? 그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가면 뭐라 됐습니까? 해석돼 있죠. 해석. 보입니까? 준비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가운데 보면 해석 보입니까? 해석에다가 2번을 칩니다. 해석. 그러니까 절약하는 사람은 준비하고 첫 번째 준비하고 두 번째 해석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쭉 오른쪽으로 쉼표 뒤에 따라가면 뭡니까? 창조적 대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절약하는 사람은 1. 준비하고 2. 해석하고 3. 대안을 세우는 자리인 거예요. 1. 준비하고 2. 해석하고 3. 대안을 세우는 자리.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빼고.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끼리 하소연하는 것처럼 목사님 말씀도 이해가고 로마서의 바울 말도 이해는 가는데 먹고 살기가 바빠서 그게 안 된다고요, 목사님. 그럼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데만 바쁘면 우리의 성령 충만과 영적인 삶은 어떻게 살지요? 그럼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 빼고 성령 빼고 1, 2, 3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빼고 성령 빼고요. 어떻게 준비하지? 다음 날을 어떻게 해석하지? 내가 어떻게 대안을 세워?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 그래서 옛날 우리말에도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가난도 나라님은 구제 못한다 이런 변명하잖아요. 가난도 나라님은 그게 할 소리냐 그게? 국민이 다 맡기고 세금까지 다 맡겼는데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하면서 난 구제 못하면서 그딴 식으로 말하면 되냐? 그러면 나라에서 우리 거 받지 말아야지. 니도 굶어야지. 근데 그런 변명을 한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무슨 준비를 하고 내가 무슨 해석을 하고 내가 무슨 대안을 세우겠습니까? 막막하죠. 지사님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저기 뭐라카노 내가 뭐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럼 미영이한테 좀 미영아 이거 해봐라 그러면 그래서 목사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강 목사님 이거 준비해주세요. 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으면요. 성령님 없으면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실 때 뭡니까? 나는 준비할 수 있고 나는 해석할 수 있고 그 대안을 세울 수 있다고요. 요셉이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쓸 수 있는 환경을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영적으로 절약하는 모습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영적으로도 쓸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서 밑에 줄에 보면 대국민 절약 캠페인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일을 시킵니까?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흥청망청 다 쓰지 말자. 첫 번째는 뭡니까? 대국민 절약 캠페인의 1번은 흥청망청 다 쓰지 말자. 있을 때 흥청망청 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부이다, 기마이다 이러면서 막 뿌리고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미리 아껴둔다는 거예요. 2번은 미리 아껴둔다. 세 번째는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다 쓰지, 흥청망청 다 쓰지 말고 2는요, 미리 아껴두고 3은요,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걸 요셉이 아주 잘 준비하고 그 대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다고 얘기하냐면 그 보면 정말 7년 단위로 풍년과 흉년이 번갈아 왔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밑에 줄에 또 1, 2, 3 할 겁니다. 강 목사 1, 2, 4 재미 붙였네. 예, 재미 붙였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1. 대책을 잘 세웠다는 거죠. 2. 그래서 위기가 잘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면 뭡니까? 절약 대책이 효과를 보았다. 그걸 효과로 씁시다. 3. 효과를 보았다는 거예요. 효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1. 대책을 잘 세웠고 2. 위기를 잘 넘겼고 3. 효과를 보았다. 그게 결과의 세 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그런데 목사님 이게 너무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입니까? 맨 밑에 줄에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맨 밑에 줄에요. 그렇다면 이 절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효과적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무엇에서부터 절약 정신이 나타나는가? 두 가지 물어보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에서부터 해야 되는가? 절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엇에서부터 하자는 것인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how. 두 번째는요. what. 첫 번째는 how. 두 번째는 what. how 절약, what 절약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완전 콩글리시다. 그래서 144페이지 보면 어떻게 절약하는 것이냐? 첫 번째 줄은요. 일단 생활적인 면에서 오른쪽 맨 끝으로 가면 의식주 비용을 아끼는 것. 두 번째는요. 여행 비용이나 사치성 소비를 줄이는 것. 이것도 실생활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한점이 있는 건 뭡니까? 비그리스도인들도 모두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절약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해도 되는 이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어주셨는데 이 땅이 우리가 리더가 되고 운영자가 되게 되었는데 우리가 뭡니까? 아끼고 소비를 줄이는 것 이건 뭡니까? 우리가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모범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와 더불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절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단락으로 나오죠. 그 그리스도인다운 절약 실천 그 밑에 보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다음 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조 있죠. 이거 1번으로 씁니다. 그리스도인의 절약 정신의 첫 번째가 뭐냐? 11조. 그 다음 그 밑에 새로 단락 시스템인데 보입니까? 드림 보입니까? 드림이 절약입니다. 보입니까? 밑에 단락에? 새로 시작되는 단락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절약 정신의 1번은 뭐냐면 11조예요. 11조. 그리고 2번은요. 드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절약입니까? 아끼고 내한테 다 모아놓은 게 절약인데 하나님 퍼가 또 퍼가 내 있는 거 가져가 또 가져가 이게 무슨 절약입니까? 세상 사람이 보면 낭비고 내가 마음에 상처받으면 약탈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정신에서 절약의 큰 두 가지는 오늘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번은 11조고 2번은 드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왜 11조와 드림이 영적인 절약일까? 마음은 어려워도 이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이래 말하는지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1조가 왜 절약 정신 안에 들어가느냐. 11조의 첫 번째 정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른쪽으로 가면 11조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월급을 받거나 내가 일당을 받거나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돈을 벌더라도 그것이 내가 열심히 고생하고 뼈빠지게 고생해서 여기 나의 통장 안에 꽂힌 돈이지만 내 이름 안에 돈이 꽂혔지만 영적인 사람, 믿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누가 이 돈을 주셨다고 믿어야 됩니까? 우리 사장님 똘 쌓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깨달음과 어떤 고백까지 가야 되냐면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 내 건데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까? 11조다 말이죠. 10의 1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완전 결단하라고 물어봅니다. 이 교재 저자분 완전 억수로 겁나게 써놨습니다. 뭐랍니까? 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표시내라 표시 이 말이에요. 말로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진짜 돈이 주인이가 하나님이 주인이가 이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왜요? 돈이 주인이라면 지옥 갈까 봐. 하나님 주인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표시를 내봐. 표시를. 그 표시를 내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1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적용을 인용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뭡니까? 씻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씨가 바로 이 11조와 같습니다. 정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드셨어요. 이 저자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조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조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를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조는 내가 11조라는 주제 안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11조라는 주제 앞에 섰을 때 내게 11조는 의무입니까? 내게 11조는 선택사항입니까? 대답 안 해도 돼요. 마음으로 생각해도 돼요. 말할 사람은 말하고. 내게 11조는 의무상황입니까? 선택상황입니까? 의무? 선택? 의무. 의무일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 강무 목사 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의무라고 가르치고 또 의무의 근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고린도서의 9장 10절로 가지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냐면 야곱이 욕심이 많아서 형의 장단권을 뺏은 것도 아니고 훔쳤단 말이에요. 훔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형님한테 맞아 죽겠네. 그러니까 엄마도 뭐랍니까? 여기 있으면 내가 형님한테 맞아 죽는다. 도망가라 또 봐. 그러니까 밤에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참 집에 막내는 철딱서니가 없어. 그 도망가는데 밤에 잠이 올까? 자네 또. 그죠? 돌베기를 베고 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의학적으로 돌베개 베고 자면 안 됩니다. 턱 떨어갑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돌베개를 자는데 그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걸 보면서 그게 제단을 쌓고 그 베개 자리에 제단을 쌓고 뭐랍니까? 벳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 봤다. 여기가 하나님 집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내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내게 축복하신 대로 돌아오면 내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바친 그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약속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10년 넘게 14년 넘게 그게 외삼촌 집에서 부인들과 결혼하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돈 모았잖아요. 돈 모아니까 뭡니까? 돈 앞에서는 장인 장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런 거예요. 저 새끼 저 사위라는 새끼가 내 돈 다 잡아먹는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놈 죽여라 이러니까 그 눈치채가지고 또 도망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놈 잡아라 이러니까 또 하나님 밤에 꿈이 나타나가지고 라반한테 건들면 죽는데 이러고 보죠. 건들지 마라 가 이사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과연 야복강을 건너고 형 에서의 환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베델까지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기억이 난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지. 그래서 그 11조를 야곱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11조는 믿음이 없이 보면 아이고 아까운 내 돈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아까운 내 돈이 되겠습니까? 집사님 14년치요. 14년치. 그렇겠네. 14년치요. 맞아. 1,000원에 100원은 할 수 있어요. 10,000원에 1,000원은 할 수 있어요. 10만 원에 10,000원, 내가 오늘 헌금 좀 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100만 원에 10만 원, 야, 나도 믿음 좀 괜찮다, 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1억에 1,000만 원 내라면, 주여, 나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또 이래요. 주님, 할부는 안 될까요? 예?
근데 여러분 14년치요. 14년치. 근데 뭔가 죄송합니다. 나쁜 말로 장인 나반의 돈을 다 빨아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번 거 아니에요. 그게 11조면 어마어마한 돈거 아니에요. 물 하나만 딱 드립니다. 약속한 대로. 근데요, 야곱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 믿음 좋죠? 하나님 나 약속 지키죠? 하나님 나 의리 있죠? 강 목사는 그럴 것 같아. 강 목사는 못했거든. 그래서 11조도 나 혼자 안 할 것 같아. 마누라 손잡고, 애 손잡고, 손주 손잡고, 봐라, 할배가 아버지가 11조 한다 봐라. 여러 놈이야, 난 여러 놈이야. 우리 할배가, 우리 아빠가 남편이, 11조 하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우리 남편이 11조 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11조 했다. 너가 할배는 안 그러지. 뭐 이렇게, 이거. 에이, 너무 그러지 마. 하면서.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목적이 그게 아니고요. 뭘 확정 짓는 거냐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는 돌아왔다, 이거요. 주님 나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주님 과연 내가 돌아오게 해주시는군요. 주님 나왔어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이제 아빠 나왔어요 이 말이에요. 아빠 나왔어 이러면서 막 들은 거. 하나님 뭐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야 돈 많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새끼 왔네 이거 제가 은혜 받은 11조는 그거라고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줍니다. 내 새끼 왔네. 내 새끼 왔네. 하나님 종자로 10만 원 드렸으니 내년에는 억을 주십시오. 주실 여력이 안 되면 로또 번호라도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또 응답해 주십니다. 네가 정녕 내 새끼인가? 저 죄책감 있어요. 죄책감. 어떤 죄책감이 있냐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연금이 12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 형이 한 달에 매달 100만 원을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매달 병원비 200만 원을 감당을 해요. 지금 3년째 접어들었죠. 그럼 우리 형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저 면회 가는 거 보고 아이고 강 목사님 3년째 훌륭하다 이러지만 내가 다시 생각해봤어요.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병원비를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어디 가서 막노동판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일할 수 있을까? 거꾸로 생각해봤어요. 내가 건강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파서 갑자기 쓰러졌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집을 팔아서라도 병원비 될 사람인데 아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새끼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들 자식 키워보니까 알겠죠. 내리사랑이라. 내리사랑이라. 그러면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다해 놓으셨어요. 우리 양득이가, 우리 미영이가, 우리 희금이가, 우리 영아가, 우리 형제 자매가 죽게 됐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살릴까? 하나님도 고민된 거예요. 얘가 죽게 됐네? 영혼이 죽게 됐네? 하나님도 고민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해내신 거예요. 이 죽게 된 내 아들, 이 딸들을 어떻게 살릴까? 100만 원이면 될까? 부족한데 1000만 원? 그래도 통장에 있는 거 보험 깨고 연금 깨고 뭐 1억이라도 만들어 봐야지. 그럼 얘를 살릴 수 있을까? 안 된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얘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 너희는 쟤는 너는 뭘 원하냐 물어본 거예요. 나 하나님이 얼마를 주면 너 쟤는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생명으로 내놓겠냐는 거예요. 돌려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더래요. 돈으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그러더래요.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움직이래! 안 돼!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뭡니까? 자기 아들을 내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가치가 이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세상에서 이야기하거나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강 목사 치고 완전 다단계네.
지은 전마지고 완전 사람 꼬시는 다단계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려니까 다단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주님께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표현. 그러니까 야곱도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의 분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그건 목사가 정해줄 수 없거든요. 만약에 얼마나 시질해서 매달 월급을 공무원이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매달 하나도 한 푼도 쏘기지 않고 주님 앞에 11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30년 40년 근속하고 보험금도 타고 연금도 타고 안 그러면 퇴직금도 탔단 말이에요. 그 목돈을 탄 거 아니에요. 그거 11조라고 월급 때 했잖아요. 왜 퇴직금까지 손들러 부르세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도, 싫어. 목사도 그거 강요 못 하거든요. 이러면 안 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하는 건, 목사보다도 너무나 위대하세요. 그러면 해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전 몰라요. 속으로 그러는데, 저거 못된 내 말을 이상하게 하네. 그 야곱은 14년치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조 단위 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의 절약 정신은 뭐였습니까? 드림의 절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인용했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 실제 재물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헌신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걸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뭘까요? 네, 쓰는 겁니다. 진짜 쓰는 겁니다. 내 몸도 쓰고요, 마음도 쓰고요, 내 돈도 쓰고요, 시간도 쓰는 겁니다. 어디서요? 여기서요. 여기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여기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었어요. 하늘나라에 쌓아두기 위해서 뭡니까? 어디 무당하는 거 봐가지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불이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랍니까? 태우려면 난도 줘. 태워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 하늘나라에 이 돈을 쌓아두는 방법이 뭡니까? 쓰는 거예요. 그때 하늘나라에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약이 아니네. 다 갖다 쓰네. 다 갖다 써. 다 뺏어가네. 그러니까 영적인 절약이 이런 거라고요. 진짜 써야 될 곳에 쓰는 것이 영적인 절약이라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닿는 말 봅시다. 두 번째 줄에요. 절약의 실천에서 또 두 가지 말할 겁니다. 1. 자신의 생활을 검소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1번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밑에 줄에 자신의 절약하면서 그 다음 이웃에 드리는 겁니다. 1. 하나님께 드리는 것. 2. 이웃을 위해 쓰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절약은 뭐냐면 1. 하나님께 드리는 것. 2. 이웃에 위해 쓰는 것. 그러면 그 밑에다가 또 여러분 묵상 쓰십시오. 다 가져가라. 다 뺏어가라. 그래. 다 해라. 다 해. 니 다 해라. 아이 들으라.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절약의 정신은 뭐냐면 절약은 1.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2. 이웃을 위해 쓰는 겁니다. 이웃을 위해 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다 어디에 쌓인다고 말하는 거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쌓인단 말이에요. 하늘에 쌓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헌신들이, 여러분의 드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 귀한 마음 잃지 마시고 헌신하시고 하나님을 드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야, 니 거 잘 받았다, 송금되었음.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문자 답심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휴대폰에다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다가 하나님 카카오톡에다가 답장 오실 거예요. 오늘 잘 보세요. 헌금하면서 아니요, 진짜 하나님 답장 오세요. 전화번호 똑바로 남겨놓으세요. 답장 오세요. 난 답장 오던데. 11조 하면 하나님 나한테 카카오톡 와요. 내 새끼 왔나? 내 새끼 왔구나. 내 새끼 왔구나. 야, 니 500원 떼먹었다, 야. 내 새끼 왔구나. 그 주님의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영화자매, 한마음의 기도 1번, 2번 읽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 제대로 늘 주세와 주를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드리려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정말 삶에서도 절약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삶으로 절약하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쓰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절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서도 정말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 보물을 쌓아두는 정말 영적인 거장들, 거목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양의 지체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으로 드리는 그 헌신과 그 드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마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우리 딸들과 주님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새끼 왔구나. 왔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영적인 거장, 영적인 거목, 영적인 절약의 모범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